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그곳마다 새로운 영혼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 주님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하시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가 이제 씨가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 맺게 되면은 열매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낫을 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씨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삭이나 줄기나 나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열매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역사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 땅에 심고 그리고 뽑는 그것은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이제 뽑을 때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구든지 다 어떤 열매를 맺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알게 된다. 열매가 정말 중요한데 그 열매는 항상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싹에서 또는 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자, 이 우리 말 성경에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e a tree good and its fruit will be good.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Make a tree good.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나무를 좋게 해라. And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좋은 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 its fruit. 그 열매는 당연히 will be good. 좋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라.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네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들게 되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가시나무나 엉겅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자 저주의 산물로서 나온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포도나무는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나중에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질 그때에 열리는 그 나무 무화과나무죠. 지금 현재는 무화과나무가 아주 무성하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냥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잎만 무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팔절이 다가오고 전 세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에 한바탕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때 이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또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는 전 지구를 돌아서 이 포도나무 줄기가 전 지구를 돌아서 그 교회를 이루고, 그죠? 그 교회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지는 것이죠. 자, 우선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쁜 나무이면서 좋은 열매를 열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 예레미야 13장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구수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보면 그 피부가 아주 검습니다. 검다 못해 아주 까맣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그 피부를 네가 변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느냐? 없다고 말이죠. 표범이 반점이 없어지면 그건 표범이 아니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 검은 그 피부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가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선한 일은 지옥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어디로? 천국으로 건져 올리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피부가 흰 피부가 우리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리를 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백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으로 되려면은 여기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표범이 반점이 없으려면 뭘로 태어나냐? 사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표범으로 태어나는 한은 계속 반점이 있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태어나는 한 계속 그 피부는 색깔이 검은색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선을 행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탄생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은 것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 놔야 됩니다. 성령을 심어 놔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자, 차차 설명드리고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게 영접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신, 이미 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안 해도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로 내가 변해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하나도 없음을 내가 완전히 깨달았을 때 얼마만큼? 100%. 그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105%. 하여튼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고 혼돈을 겪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앞에 빽빽한 어떤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어떤 사라진 것 같이 완전히 사라진 자기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제 죄 없다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죄인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한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의로 여기신다. 의롭다 함으로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한 그 사실, 죄를 없애주신 그 사랑, 그것을 보고 깨닫고 내가 믿을 때에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을 때 이 성령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죄 사함을 얻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의 이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연결이 죄 때문에 끊어졌지만 완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와 연결되면은 저기 있는 전등이 빛을 발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나의 영과 연결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빛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맞습니다. 이 한 영으로 들어와 있는 나, 그게 이제 좋은 나무입니다. 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령이 계신 집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서 기둥을 받고
기둥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이제 좋은 나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이 안에 나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 나가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한 그 보증입니다.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죠. 증거들이 있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보증이겠어요? 구원의 보증입니다. 또는 부활의 보증입니다. 영혼 구원의 보증이시죠. 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인치시고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성령은 누가 주셨냐?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나무, 그게 이제 좋은 나무입니다.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힌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절대 들락날락하는 성령이 아니셔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늘이죠. 늘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성령,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전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다릅니다.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이 사실을, 이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전할 때는 반드시 먼저 깨달은 그 속에서 그 먼저 깨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 일을 전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죠? 그 값진 진주, 그것은 그냥 값진 진주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진주를 몽땅 뭉쳐놔도 소용없습니다. 그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의 재능과 재력이라고 할까요? 재능, 나의 재능, 나의 실력, 나의 시간 또는 나의 재물, 모든 것을 다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그 진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보배예요, 보배. 그 보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두고 말합니다. 이 육신 속에 이 보배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는 너희에게는 이게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 또는 진리의 영 또는 거룩한 영, 그래서 영어로 Holy Spirit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할 성정의 성령, 그게 보배로 내 속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배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본인이 스스로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안다고. 스스로. 그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You are in the faith. 네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Jesus Christ is in you.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게 믿음에 있는 것이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사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러니 나는 좋은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면은 진정으로 한번 성경을 앞에 놓고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의심을 하기도 하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신다. 실은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시는 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지금 온전히 지금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우선 첫 번째,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많이 있어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았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시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망나니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워낙 그냥 막 함부로 살아서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막 뭐를 일으키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보통 골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장 한 10억 원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만약 보석을 하려면 10억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그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랑 같이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내가 잘못하려고 하면 지켜주시고, 옛날에는 아버지랑 막 계속 싸우고 막 이래갖고 아버지 싫어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또는 아버지 저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는 올바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럴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정리해서 그 10억 원을 마련해서 아들을 보석금을 내주고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친구들 만나는데도 거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 가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가는 곳도 함부로 안 가죠. 말도 함부로 안 하죠.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함부로 못 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아버지 없이 지 맘대로 살던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아버지 얼굴에 또 목칠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맞아야 돼. 뭐예요?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죠?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죄를 짓는 것을 용납을 안 하십니다.
어허, 하지 말라고 했지.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안 할게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로 봐줄게. 넘어가.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막 아버지 보는 앞에서 해버려. 그래, 일로 와. 내가 그러면은 열 안 받겠어? 이리 와. 혼나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안 되면은. 그걸 이제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용납을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면 어떡하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처럼 데려가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고 함께 다니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이걸 느끼지 못하고 무디고 살면은요, 때론 곤고가 오고, 때론 어떤 슬픔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보배가 계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죠. 그죠? 이긴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내가 이겨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란 말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죠? 내 몸을 그리스도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쉬운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요. 세상과는 구별시키십니다. 자꾸 구별시키셔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이 더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많이 구별된 것을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 하시는 원래 일이 뭐라 했죠? 아까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이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셔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이 완성된 구원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완성된 구원을 전하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사실을 전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를 받아요? 권능, 파워, 힘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네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권능을 받고 힘이 생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네팔에서 할 때에 밖에서 막 한 20여 명의 목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무산시키려고 그들은 계속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을 때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것은 틀림없이 이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네팔 땅까지 보낸 것은 틀림없이 이곳에 이 말씀으로 구원 얻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음 데이지더라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욱더 힘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아주 담대하게 그 말씀이 증거되고 전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네 죄든지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랍니다. 다 자라면서, 다 자라고 나서 열매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감나무도 심어보면 있잖아요. 뭐 한 1년생, 2년생은 감이 잘 안 열리죠. 3년생 되면 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몇 개 안 열리죠. 감나무가 오래 되면 될수록 감나무가 자라가면서 감을 뭐 엄청 열리는 거예요. 막 수백 개씩 감이 열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 내가 수영을 배워도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에도 안 들어가고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신앙생활, 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행하면서 깨달아집니다. 실제로 물속에서 막 물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제 성장합니다. 그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그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 이전에는 다른 것이 나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보배가,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에요.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란다는 것,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렇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하신 일. 그거는요, 한 사람에게 전할 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전할 때보다 그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 공부는 시험 볼 때 별로 잘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친구들이 와서 막 수학 문제를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은요, 그 문제를 어떤 경우는 한 10번 이상 풉니다. 이 친구도 와서 물어보고 저 친구도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막 풀어줘요. 그렇게 풀어주면은요, 완전히 알아요, 몰라요? 완전 이상으로 알아요. 대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 나대게 또. 그죠? 실은요,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여기에서 자라가라고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는 실은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딥니다. 실은 복음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서? 전하면서 자라갑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으시고, 그러면 밥 안 먹으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듯이, 그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봉사하는데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입니다. 이게 전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되갚아 주셔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렸느냐. 뭘로? 몸으로. 몸은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상급 얘기할 때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지 네가 생각한 대로 또는 네가 느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아닙니다. 행한 대로. 그런데 그거 행한 것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내 몸을 드린 대로, 그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쉬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게 좋은 나무입니다.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전 동서 베를린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에 동쪽은 공산치하고 서쪽은 이렇게 자유진영이 되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의 쓰레기를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지역에다 갖다 쏟아 부었대요.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모았다가 트럭에 실어 다시 동쪽으로, 동베를린 쪽으로 버릴까 하다가 그만두고 대신 그 덤프트럭 한 대에다가 통조림과 어떤 식량을 가득 싣고 동독으로 가서 그것을 이제 내려 산뜻하게 싹 이렇게 쌓아놓고 그 옆에다가 표지판을 하나 세웠답니다. 뭐라고?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동베를린 사람들은 감탄을 했답니다. 이건 정말 악으로 선을 이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거꾸로 선으로 악을 이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기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각기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게 되면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이 속에 있는 보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변화된가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주님이 사신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의 어떤 활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23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역사가 있어요. 개인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셔요. 나의 보배십니다. 이 보배는 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게 진짜 보배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값진 것, 그게 보배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왜? 보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기 때문에. 이 지구덩어리보다도, 아니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뭡니까?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강 안에 평강에 주장되고 살 때에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의의 길로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만 살다 보면은 어제도 징계받다가 오늘도 또 혼나다가 뭐 내일도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뭐예요? 별로 그 주님께 영광 돌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주님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셔요. 자, 나를 구원받게 탄생하게 한 것도 주님이시지만 나를 탄생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성령님은, 이 보배는 나를 또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이제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맺히는 열매, 이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이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또 포도나무의 그 줄기에 붙어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이제 해외 선교를 가면은요, 해외 선교를 가면은 절대로 이 무리 안에 떠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 나이로비에 갔다. 그럼 나이로비에 가면 영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은데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은 전화도 못하죠.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분을 왜냐하면 서로 핸드폰 갖고 있어도 거기서 터집니까? 핸드폰 안 터지잖아요. 한국 핸드폰이 케냐에서 왜 터져? 그러니 나도 못 찾고 거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이는 그 시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조를 짜가지고 조끼리는 화장실 가도 같이 가고 항상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리스도의 삶과 같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길을 잃어와서 헤맸다. 그러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요,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제3세계 그런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테러의 표적이 됩니다. 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또는 인질로서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로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거기에 또 그 현지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의의 열매를 맺힌 것. 예전에는 있잖아요. 죄의 열매를 맺힌 것처럼 이제는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뭐 거기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그죠? 아예 그냥 생각을 포기해버리죠. 근데 혼자 어디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떤 나쁜 생각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2주 뭐 정도 이렇게 함께 저기를 하고 있으면은 함께 선교를 하러 가고 그러면은요 2주 동안은요 다른 생각을 할 시간도 없지만 그죠?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전체를 인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각자 개인에게도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왜? 거가 쓰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낸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누가 깨끗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성령이셔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하나님은 이 열매를 거둬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렸죠.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9가지. 사희와 오자. 사회하고 함께 오면 양충온절. 그럼 됩니다. 사회와 오자, 양충온절. 이것을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있으면 사랑이 실천됩니다. 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이 나를 통해서 열립니다. 희락, 기쁨이죠. 늘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우울해지고, 그죠? 참, 어떤 때 내 자신을 봐도 나를 봐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친구인데,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기쁨으로 나를 채워가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원수라도, 그죠? 너희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뭐예요? 화평케 하느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있죠? 너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내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그렇게 하면은 원수라도,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때는 나오지만 나는 죽었어. 내 죽었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라도 화목게 하시느니라. 맞습니까? 예,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자, 오래 참음과 못 참아내가.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잖아요. 정말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 참은 걸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 참았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점점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더 순해져 갑니다. 선해져 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충성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절제하게 되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게 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두 번째, 영생의 열매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36절 말씀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열매만 열렸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생의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그 영생의 열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 내가 의인이다. 좋은 나무다. 그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영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요. 주님은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속성인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열려진 영생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생명을 다른 생명을 다른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성경이지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제 나도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하나를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만 아직껏 저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도 다 암송했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구원받는 데까지 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나의 대답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당신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당신은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겠죠? 다음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녀는 집에 돌아가 말씀을 읽고 여러 날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받지 않은 여동생의 모습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여러 번 그녀는 불쌍한 동생에게로 갔다. 여러 번 눈물 어린 눈으로 거절하는 동생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의 소망은 네가 영생을 얻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야. 마침내 그들은 함께 저녁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 내 자신이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나에게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열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의의 열매의 반대말은 뭘까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죄의 열매가 열렸다면 미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겠죠.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열리게 되겠죠. 예전에는 맨 정죄하고 따지고 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정죄의 반대말은 용서겠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용서라고 하는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열매 대 의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쓰시는 분은 한번 일기장에다가 판을 쫙 널려놓고 죄의 열매, 나를 통해서 열렸던 죄의 열매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리는 의의 열매를 한번 이렇게 단으로 나누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개념. 그런데 의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용서가 안 되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다 이겨나가게 되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가득하여. 그러니 이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영생의 열매가 열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내 안에 보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빛의 열매도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 악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 그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전부 다 의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열매죠. 주님은 이 영생의 열매를 가져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건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쁘시게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만 주기를 원하신다면 구원받는 순간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얻게 하기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또한 영광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 받자마자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그렇게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안에서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깨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항상이죠. always.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고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죠.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속죄 예수님과 그리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새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은 다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무작정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구나. 나를 통해서 사회와 오자, 양충원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면 사랑,
정죄의 반대말은 용서라면 용서.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살자. 이게 아름다운 열매구나. 아름다운 나무구나. 좋은 나무구나.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구나. 네, 오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늘 부족한 저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자신을 죽이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마치겠습니다.